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해 첫날 첫 주일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이죠. 이제 작년이 되었네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 것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주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는 사람들은 참 각오를 다 새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올 한 해에 내가 뭔가 새로운 목표와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도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와 또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올해 세울 목표는 우리 육신의 목표와 영의 목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목표는 우리 각자 삶의 상황과 또 각자가 그 삶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표, 우리가 올해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올해 성취하고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삶의 목표들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육신의 목표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과 정욕의 탐욕으로 이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에 내가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제시하고 내미는 그런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겸손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같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는 우리가 저마다 삶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의 목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올해 우리는 뭘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20년 전에 새롭게 개척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게 제 개인적인 교회의 목표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올해 뭘 하겠다, 몇 명이 목표다, 우리의 사역은 뭐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매년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또는 그 전에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목표와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믿음의 역사와 비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헤맸다고요?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모습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과 은혜를 누릴 만한 백성의 모습으로 자격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기가 바로 성인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는 그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뭔가 많은 성과물을 내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세 가지 말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나는 무수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얼마나 세례를 주고 나는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믿음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난 이후에 얼마나 세월이 몰랐지만 최소한도 20년, 30년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 20년, 30년 기간 동안에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당시의 그 시점과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삶을 평가받는 그 시점을 비춰볼 때 나는 이만큼 믿음으로 성장했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목표, 영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의 우리의 영적인 목표와 이 부분들의 우리의 영적인 어떤 도전이 맞추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탕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탕자가 고생 실컷 하다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나온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집골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뻐 맞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살아 돌아왔다? 물론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도 사실도 기쁘겠지만 그러나 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해서 교만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쓰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재물은 탕진하고 실컷 고생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들이 겸손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아들로 바뀐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더 크게 일구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 사업이 배로 늘고 내가 뭐 믿음의 어떤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내가 또 목회라는 제 스스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세상에서 볼 때 실패자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해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유명한 비유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 우리 믿음의 삶을 결성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 세 가지 상황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결성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모습인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성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야유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길들을 늦추기 위해서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상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는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믿음을 내가 혼자 간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혼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에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다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경쟁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경쟁하도록 부추깁니다. 목회자들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전도 몇 명, 올해는 성경 몇 장 읽고, 올해는 얼마만큼 부흥하고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도 또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도 오늘 이번 주에 몇 명이 왔나 그게 저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몇 명이 왔네? 지난보다 몇 명 더 오면 굉장히 기쁘고 지난주보다 사람들의 숫자가 출석이 떨어지면 왜 그럴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경쟁하게 되는 거죠. 미국 교회는 저기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저기는 저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쪼그라들지? 경쟁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성선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성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경주자의 비유자는 이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성선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될까? 내가 얼마나 이 길을 더 가야 나는 이제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은퇴하는 시점인가? 아니면 내가 10년, 20년 얼마나 더 가야 될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달려가고 있고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까?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아니면 나에게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하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주변을 관찰하고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변을 살펴보고 내 주위에 어떤 경쟁 업체가 있는지, 직장에서 나하고 함께 지금 직장 생활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면을 칭찬하고 나에게 어떤 면을 비난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칭찬하는 면에서는 내 장점이니까 내가 더 그걸 키워나갈 수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단점일 수 있었으니까 내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가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들은 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있죠.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마지막에 2절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그 모든 인내로서 경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왜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우리가 달려가는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결성선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야유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경쟁하려고 하는 무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심지어 세례요한까지도 예수님의 경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성선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분명한 목표가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개의치 아니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응원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쨌든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아니면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가운데 저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를 비난하고 야유하고 저에게 대해서 악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이런 소리들이 묻히지 않을까. 그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응원하거나 비난하거나 때로는 그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그건 어쩔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내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여전히 비난하고 응원하는 사람은 응원하고 반대로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비난자가 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응원자가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칭찬하는 소리에 내 장점을 키워나가고 비난하는 소리를 내가 약점으로 삼아서 단점으로 삼아서 고쳐나가면 될 텐데 왜 그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보완하라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의 목표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얼굴의 표정이 좀 바뀝니다. 얼굴의 표정이 굳어져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다가 제가 얼굴이 딱딱하게 굳으니까 놀라서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굴의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얼굴의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경계하느냐, 싫어하는 건 아니죠. 경계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반응에 내 설교를 맞출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전하니까 이분들이 좋아하더라. 아멘 하더라. 칭찬하더라.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하네? 반응이 다르네? 거기에 신경을 쓰면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맞춰가는 사꾼에 불과한 셀즈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한 10몇 년 전에 차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카톡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다시 오픈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 묵상한 거를 좀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래 사람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거기에 뭐 댓글을 올리면 저는 다 차단시킵니다. 제가 왜 페이스북을 차단시켰는가 하면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공감을 누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칭찬하는 댓글을 달아주고. 그런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어떤 또 그런 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그분이 막 내보다 몇 배나 더 많아. 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그것이 너무나 저에게 많이 부담이 되어져서 아,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예 페이스북에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저는 뭐 SNS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카톡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걸 소통을 하니까. 카카오 스토리도 하다가 그게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댓글 다니까 그걸 안 하다가 요즘은 줄 영상 예배를 카카오 스토리에 한 번씩 올립니다. 비난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낙심되지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내가 교만할까봐, 아니면 내가 낙심하여 넘어질까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오늘 비난자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음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면 박수를 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의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내가 매몰되어져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결과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비난은 받지 않을까. 비난은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목표 가운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응원하거나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 가운데 경쟁자들, 선의의 경쟁자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내륙지방으로 운송할 때 이 좁은 수조 안에 그 탑차 안에 고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운동을 못해서 많이 폐사를 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물고기 탑차 안에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포식자 하나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이 포식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그 포식자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우리의 선의의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의의 경쟁자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자극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마음을 앞에 노력해가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런 이상적인 의미가 이루어질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의의 경쟁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경쟁자라도 그 경쟁자가 나보다 잘 되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를 깎아내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경쟁자가 실패하고 자빠지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고소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아, 그래, 제가 잘났다고 설치되니만 결국 그렇지 뭐 제가 뭐.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절친한 친구, 아주 같이 서로 마음을 맞는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는, 같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목회 현장에서 저보다 뛰어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제 동력하는 제 주변의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보다 행복하다, 배가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내 삶에 만족을 안 주시고 저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저렇게 됩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선의의 경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 나보다 앞서거나 뒤서는 사람들을 내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승선이지 나보다 앞서거나 뒤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잡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 내 동종업계 가운데 나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가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잡자. 그것이 우리 사업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같이 입사해서 경쟁하는 그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보다 빨리 승진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쟁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옆집에 친한 친구, 이 아이는 서울대 가고 하는 일마다 턱턱 합격하는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까? 그래서 기죽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 경쟁합니까? 1등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1등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처지면 본능적으로 2등, 3등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100명이 있다고 할 때, 대한민국 목회자가 10만 명이 있다고 할 때 그 10만 명의 서열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교회 사이즈와 교회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서열을 다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서열을 따지면 저는 10만 명 중에서 한 9만 몇천 등?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그럼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실패한 목회자인가? 여러분 인생의 어떤 목표를 재산이나 아니면 자녀의 성공이나 아니면 뭔가 이 세상에서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서열을 정한다면 여러분 몇 번째 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서열을 매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주자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완주자인 것이죠.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려 하다가 자빠지고 뒤에 처진 사람을 보다가 웃다가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나는 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꼴찌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법적으로 은퇴 날 때까지 그냥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나 여전히 목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포기는 하지 않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옆에 가게는 보니까 저렇게 잘 사는 거, 나를 그래서 옆에 우리가 벤치마킹이라 그러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왜 많을까? 음식을 연구하고 디자인을 연구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앞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표입니까?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나는 더 좋은 서비스, 내가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더 좋은 서비스, 저 가게 옆에 손님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다면 나는 그것을 배워서 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그 행복을 주고 싶다라고. 제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참뜻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가치들을 제시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순서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정선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한 300명 되면 이런 일들을 해야지 쭉 세우고 한 1000명 모이면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한 3천만 모이면 제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안학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패배자고 실패자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이 목회자로 나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길을 잃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공원함 위에 우리 교회가 몇 명 되면 이런 걸 제가 몇 년 전까지도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뗐어요. 제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는 거더라고요. 내가 거기가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결승선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결승선이 어디예요? 내가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결승선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럼 난 다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믿음의 성취는 아마 그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한 120살 전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삭이 성년이 되기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50년 이상의 삶을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3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과 10년 훈련을 거치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가 40살 중반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요셉은 그 삶에서 목표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11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그 이후로도 50년, 60년 이상을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마지막 그가 몇 세에 죽었더라 왜 표시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결성선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날이 우리의 결성선이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는 이제야 내 장막을 벗을 때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 이제 네가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서 결성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옳다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믿음의 목표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스스로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야 이제 네가 내가 보기에 믿음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 스스로 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너에게 간섭하고 내가 너에게 일일이 지시하지 아니해도 너는 이제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연단받았던 훈련받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네 스스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너에게 신경을 좀 끄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연단받지 못하고 아직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쏟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까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해도 내가 누군가의 지시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는 내 스스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 우리 자녀들이 그게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의 기준이 그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선생님이 일일이 지시하고 그 지시를 따라서 숙제를 하고 시험을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보낼 때는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인이잖아요. 왜? 네가 훈련 기간 동안에 너는 스스로 네 삶을 관리해 나갈 실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은 그냥 기간만 지나면 그냥 통과시켜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삶에 아직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직까지 네 스스로 믿음의 삶을 꾸려나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게 되어지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는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신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는 말씀의 진리와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옳음에 대한 증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옳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옳음의 증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구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의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나가고 내가 말씀 안에서 붙잡은 이 의지가 이 결단이 하나님께 이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시겠죠? 내 의지가 하나님께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그 가치와 열매를 세상에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주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가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도와달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이 안전뱅이 거린이 이 사람들이 내게 뭔가 구걸하고 내게 부족한 걸 채워줄까 기대하는 눈으로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가치를 내게 주겠다. 그 병인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전한 것이죠. 우리 삶이 세상에 돈과 세상에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도 이 가치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가치를 증거하고 그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올 한 해에도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